우리 느헤미기 2장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사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본토 고향 땅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참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가 기슬루월, 양력으로 말하면 11월 중순쯤 되고요. 오늘 니산월은 우리의 양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쯤 됩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땅이 회파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길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4개월이 됐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금방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물론 금식을 그때까지 한 건 아니겠죠. 처음에 며칠 금식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시면 어느 날 왕께서 뭐라고 물었냐면,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물었습니다.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된 일이라도 있느냐 물으셨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조에서는 임금의 황제의 면전에서 개인적인 얼굴에 근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난 4개월은 어떻게 하든지 표정 관리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표정 관리를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왜냐하면 그건 임금의 수라상에 독이 들어간 독살을, 옛날에는 독살이 가장 중요한 암살의 방법이었는데, 그 독살을 막는 방법은 술관원이나 그 측근을 믿을 만한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해서 체포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박탈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봐서는요, 그날은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4개월 전에 그런 근심을 하고 만약에 그 얼굴의 표정을 지었다고 하면 그때 표현했을 텐데 계속해서 대단히 주의를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마 이 시간에는 그때까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정을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작정하고 왕 앞에 수심 어린 표정을 하고 왕의 질문을 이끌어내는 아마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여정의 정황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왕이 저자를 체포하라,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어라. 아무래도 얼굴빛이 이상한데 암살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니까 쳐넣어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이건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는 황공무지로소이다. 황공합니다. 이게 황공이란 뜻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황홀하고 두렵습니다. 경이 하는 일은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너무 황홀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더 많은 경우에 그 위험이나 지위에 눌리어서 내가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게 한자에도 황공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황공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was very much afraid. 대단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감옥에다 쳐넣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두려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공하여, 자기가 이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황공해, 내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작정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구하면서도 이제 드디어
표정을 작정하고 그건 목숨을 거는 건데 왕이 어찌 된 일이냐 물었어요. 드디어. 그때 그가 너무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황공하여 임금이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고향이 고토가 성문들이 다 폐허가 되고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쩡한 마음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아마 이 대답이 나오기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으로 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주셔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왕의 신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잖아요. 허락을 맡아야 가고 또 중책이니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왕이 허락해야 되는데 왕이 허락하려면 뭐 이런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정을 짓고 왕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4절에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왕이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니까 잠깐 내가 기도실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눈 뜨고 왕이랑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중대한 거래를 할 때 A냐 B냐 혹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랑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물론 평소에 기도하고 나갔지만 이제 중요한 결정을 뭐 집에 갔다가 내가 기도하고 올 시간이 있다든지 일주일 뒤에 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니에미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눈 뜨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한 일이 그겁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느헤미야. 여러분도 어떤 중대한 일을 만났을 때 눈을 뜨고 대화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했던 유다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지도 봤습니다만 여러분 그 왼쪽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수사 지금의 여기가 페르시아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이란이고 이라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빨간 선이 느헤미야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 그렇지 약 4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말이나 혹은 이런 걸 여행을 해서 한 1000마일 정도 4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정을 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왕이 뭐 안 된다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니까 왕이 허락해 주시면 이런 길로 건너서 내가 글로 돌아간다. 아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다시 그 성읍으로 가서 유다의 성읍으로 가서 저를 보내주셔서 성읍을 좀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왕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여기는 얼마 걸린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왕에게 덧붙이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좀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에스라서의 이야기와를 참고로 하면 이거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이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지방, 이거는 이쪽에 에스라서에 보면 이쪽 지방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1차로 먼저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444년이고요. 500년 그 훨씬 앞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갔습니다. 534년, 36년 이쯤에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2년을 성벽과 성전을 하다가 이쪽 지방의 일꾼들이,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요, 상소문을 올려서 중단했어요. 물론 나중에 성전은 완성했지만 그 성읍을 재건하는 것은 중단했는데, 누가 중단시켰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그 세력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을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잘 알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페르시아가 점차 이 총독들이 힘을 얻어서 이 중앙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을 할 때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힘이 꽤, 총독들이, 지방의 유지들이 꽤 세고 또 총독들이 꽤 세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황제의 편지를 받아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방해를 덜 받는데 훨씬 유익하겠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수룹바벨이 돌아갔을 때 그런 경험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중단했었어요. 못하게 방해를 해가지고 편지 올리고 상소 올리고 뭐 그 페르시아 황제의 어명이다 그래서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 거 경험하고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치밀하게 그러니까 준비를 했어요.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그 가운데서 해야 될 바를 병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건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정말 우리가 말한 사명, 콜링이 있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와 플래닝을 겸해서 같이 이 4개월 동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왕실의 숲을 만든, 아마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산림청 정도 되겠죠. 그런 그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는 친서를 좀 내려주셔서 가면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짓고 또 자기가 살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집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기회를 주셨는데 뭐라고 8절에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잘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직접 보살피셨다. 이방 왕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사람의 중심도 마음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의 보살피심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풀려야 하나님이 보살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만 가는 게 다 돌아보심입니까? 돌보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길이 딱 막히고 몸이 아프고 다 열리질 않아서 정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뒤에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결단을 내리고 먼 길을, 정말 힘든 길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아닙니까? 어려운 길을 결단하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살피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런 역사를 해서 이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또 9절에 보시면 장교 기병대를 딸려서 보냈어요. 그건 요청도 안 했는데 자기 아끼는 신하니까 왕과 기병대를 딸려서 보내고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10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뒤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한 사람이, 그 중요한 사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자, 이쪽이 사해입니다. 사해고 여기가 지금 이쪽이 여리고성,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요, 이 위쪽이에요. 사실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 밑에서 그 밑에 충성했던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도비야예요. 도비야는 여기 도비야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암몬 지역, 지금의 요르단 이쪽 지역의 출신인데, 이 산발랏 밑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데 밑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당연히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시리아가 쳐들어 내려오고 그 아시리아와 유다 민족이 혼혈족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산발랏 총독이 다스리면서 이쪽에 부흥시키려고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영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이 지역을 부흥시키는 데 대해서 영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아마도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방해할 일이 없었을 텐데 각각 지역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자기들 권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생각해서 이들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먼 길을 거쳐서 한 4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수혜원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서 사흘 동안 쉬고, 먼 여정이었지만 3일 딱 쉬고 그 다음에 밤에 수혜원을 데리고 밤에 정찰을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순찰을 나갔습니다. 순찰을 나갔는데 자기가 왜 왔는지를 아무도 그때까지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일하도록 하신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밤중에 정찰해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다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역시 그 술관원만큼 위치에 있는 만큼 치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와서도 밤에 자기 수행원을 데리고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 지금 왔는지 알리지도 않고 그 다 정찰을 해서 플래닝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한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모은 얘기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드디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성문들이 불탔습니다. 남에게 이러한 수모를 이제는 당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모 우리가 이제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8절에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제일 능력 있는 간증은 뭐냐면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런 일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힘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베푸셔서 왕이 친서도 보내고 기마병도 딸려 보내고 또 제목도 주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했어요. 왕이 이렇게 길을 여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다시 성벽을 쌓아서 우리 유대민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거기 보면 기꺼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자기에게 다짐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그러면 공사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기꺼이 그 보람이 있는 일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시작했다. 느헤미야가 지금 2장의 두 번째 이야기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이게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하는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월드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건을 해석하느냐, 그거는 천양지차입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 끝장이다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하고는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하는, 또 우리 모임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눈에 보기에 나쁜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이 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은 영혼을 통해서 잣대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랑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런 발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먼 길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애를 하면서 참 이런 외로운 길, 힘든 길, 그러나 결단이 필요한 길,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세우는 일도 있고요, 여러분의 선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고, 여러분의 작은 모임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데 교회적으로 함께 작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길로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손길을 베풀었으니까 일을 시작합시다. 백성들이 그렇게 합시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응답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시험 드는 일이 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하는데요, 바로 시험 드는 일이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드디어 산발락과 도비야, 이번에 한 사람 더 추가해가지고 그 밑에 아랍 사람 게셈이라고 그러는데요, 게셈은 여러분 그 아라비아 쪽, 아라비아는 어느 쪽이냐면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쪽이 모압인데 이쪽이 아라비아예요. 이쪽에 그 왕국을 건설했던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마리아 지방 이쪽에 암몬, 도비야, 그 다음에 이쪽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요 조그만 동네가 다시 재건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계획이,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계획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첩자가 있는 거죠.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딱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나타나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냐, 왕에게 반역하는 건 아니냐. 이건요 제일 큰 위협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역적 모의 하는 건 역적 모의. 역적에 걸리면 뭐 삼족을 멸하고 뭐 귀양 가고 다 그런, 우리 조선사에 맨날 반대파를 집어넣는 게 역적 모의 해가지고 다 엮어 씌워가지고 전부 내쫓는 거 아니에요. 지방으로. 평안도 한경북도로 뭐 저쪽 섬으로 귀양 보내고 역적이요 해가지고 그냥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야 총독이나 이런 힘을 해가지고 황제에게 반역하는 건 아니냐, 역적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편지를 받고 왔습니다. 편지 다 전달받았어요. 산발랏 이런 쪽에다 다 편지 전달 받았을 거예요. 왕의 친서를 다 보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겁주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중상모략 해대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려면요, 주의를 하면 다 위협이 들어오고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낙담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 아니냐? 그 제일 큰 위협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목숨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결심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켜서 좌절시키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일을 주변에서 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면 그렇게 강력한 반발이 있어요. 강력한 위협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회를 하기로 작정했는데,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작정했는데 커다란 반발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주저앉히는 거예요. 낙심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낙심이에요. 낙심, discouragement. 낙심시켜서 못하게. 낙심하면 손 하나도 안 되고요. 낙심시키면 자기가 혼자 주저앉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낙심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못해요. 그래서 원수마귀의 공격은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 조건을 대서 이건 나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돼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 하나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요, 일 하나도 진척이 안 돼요.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resist 해야 돼요. 두려움을 일으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20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차지할 목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성벽을 쌓는 일,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진척해 시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잘해보자고, 우리 영광 받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광 받자고 하면요, 가다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름 높이자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요, 하다가 자중질환 싸움 나고요. 왜냐하면 높아지고 섬김받으려고 하면요, 꼭 일이 생겨요.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생기고 싸움박질 나고 뭐 다 안 돼요. 섬기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일이 있을 때 희생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고 그런 일 하지.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가운데 일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그분께. 예?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성령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백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주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곳에 와서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은 강력한 위협이었어요. 강력한 반발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반대하고요, 그 밑에 게셈이라고 하는 아랍의 왕이, 강력한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왕이, 도비야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먼 길입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